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여러분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무슨 말을 남기실 것입니까? 제가 최근에 한 영상을 보니까 이제 무작위로 선택된 한 남편이 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답니다. 똑같이 무작위로 선택된 한 주부에게 이런 질문을 또 던진 거예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주부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 남편에게 여보, 위로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또 무작위로 또 선택된 한 회사원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누구에게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에게 엄마 사랑해 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 순교하기 직전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쓸 것을 보내주었던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진심 어린 이야기를 남긴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관원들에 의해서 그들이 죄도 없이 붙잡혀서 옷을 벗겨짐을 당하고 또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참 당했죠. 그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주장사 루디아 또 간수장의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어렵사리 그곳에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도 애착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쓸 것을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정말 필요한 이야기를 진심으로 그들에게 보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바울에게도 중요하고 빌립보 사람들에게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보는 것, 그리고 떠나서 감옥에 지금 있는 이 상태, 그것과 상관없이 빌립보 교인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말 끝에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마음 한 뜻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협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쉬나 슬룬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는데요, 영어로는 striving together라고도 합니다. 투쟁하다, 함께 싸우다, 함께 노력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마음 한뜻이라고 하는 부분과 조금은 의미가 좀 달라요. 그 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끼리 서로 규합한다 라고 하는 분리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됨보다 분리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개들이라고 나와요. 음욕이 많은 사람들, 세욕하는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또 악행하는 자, 또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몰래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간첩 같은 사람들인데 거짓 교리와 철학적 이상, 잘못된 철학적 사상을 통하여 교회를 내부적으로 파괴시키려고 몰래 침투한 유대 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건, 이 복음의 이 본질을 의로운 것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부터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기에 율법을 행해야만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람들을 착각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거짓 사상과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갔어요. 어떤 편이요?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율법과 믿음을 더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으로 가서 그들이 훨씬 커진 겁니다. 그래서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복음의 신앙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돼서도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 빌립보 사람들의 그 권속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싸워라, 힘써 싸워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신앙을 수호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그 시대의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성경보다 전통을 훨씬 위에다 두는 구원론을 갖고 있는 가톨릭, 그리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구원파 안상홍 증인의 신천지 등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방해하는 자들을 경계하시고 오직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지키고 복음의 신앙을 수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28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 두 번째 생활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때 당시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에서도 손꼽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들, 또 지위가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뭐 점을 치는 사람들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이었죠. 그 여종의 주인들이 그 여종을 통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무고한 거예요. 고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원들이 와서 옷을 벗기고 몸을 마구 때린 거죠. 마구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에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고난을 당한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선한 일 때문에 대적자들이 생긴 겁니다. 대적자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역사하시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장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변화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또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대적자가 꼭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 사탄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질투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그쳐버리게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받는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사단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막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자는 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대적자는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일을 방해를 했죠. 또한 로마 시대에도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예수님 못 믿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의 교황들과 그 추기경들이 얼마나 이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 이후에 제국주의가 나왔잖아요. 일본이나 이탈리아, 이 독일 등 이 나치 이 세력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였습니까? 유태인들을 또 죽여버렸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공산주의가 나와서 이 이념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현재에도 전체주의자들, 이 글로벌리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전체주의자들, 또 교회 내부에서는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교회 내부에서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탄의 공격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어둠을 빛이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시작하면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게 당연합니다. 공격해서 하나도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쓰러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곳에 죄가 더한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싸움이 없어야 하고 평안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며 악과의 싸움을 두려워서 피하고 침묵하죠.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신사참배를 하고 배도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선악간의 싸움, 이 하나님과 이 사단과의 싸움,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트려 버렸어요. 끝났어요. 마귀는 이미 지옥에 들어가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판결이. 선이 이기고 정의가 이기고 불의와 악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다 공표가 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은 멸망의 증거가 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의 증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를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의로운 다툼이 일어날 때, 혹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어떤 대적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고 상급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말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선포한 그 죄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이래봬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왕족이잖아요, 왕족. 또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수석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 율법주의자로서는 정말 탄탄대로를 달리는 유망주였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한 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 그렇게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또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걸 5번이나. 그리고 채찍으로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로는 1번 맞았어요. 죽을 뻔했죠. 돌로 죽을 때까지 맞았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굶주렸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슬펐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고난을 자청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은 은혜다 라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은혜다,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도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어차피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그의 모든 삶이 사단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협박하고 유혹하여서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고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 곳에서 떠나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한 자를 또 사용을 해서, 또 불의한 자를 사용해서 악한 상황,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하물며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고난과 희생이 있는 것, 이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바로 서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그렇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복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이 닥칠 때에 연약하고 우리 의지가 약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냥 포기할까? 믿는 거를 포기할까? 아니면 믿어도 그냥 대충 믿지 뭐,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과 희생이 함께 공존하는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자들이 달려올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고난과 희생을 우리 몸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희생당할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복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 이와 같은 모든 상급을 다 받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께 또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복음을 수호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예수님을 믿고 고난과 희생을 우리의 몸에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